네, 자 이걸 빼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주제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영과 육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곳에 대면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어떻게 공과 공부를 하고 있는가 지켜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 많은 참여를 하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방송실 한번 동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네, 2월달 주제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복이었어요. 또 하나는 미션이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과 미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은 무엇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생육, 번성, 충만. 예.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어떤 모습이 떠오른가요?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 뭔가 사람들이 모두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고 웃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복하게 지내라고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후반부예요. 그렇다면 이제 복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미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엔 뒤에 포인트를 두어서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였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을 마치 임금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왕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 그 밑에 있는 청지기로서의 인류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비로운 왕, 하나님 아래에서 왕의 뜻을 최대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왕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그런 총리와 같은 모습이 우려야 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 말씀을 왕이 아니라 그 왕의 밑에 있는 총리로서, 청지기로서의 모습으로 해석을 한다면 정복하라는 말씀은 섬겨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다스리라는 말씀은 돌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안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맡기시며 잘 섬기고 돌보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나의 뜻이 아닌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돌보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 혹시 무선 마이크가 있을까요? 네, 제가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 챙겼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히즈쇼 첫 번째 시간 기억하세요? 히즈쇼 첫 번째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마치 혼돈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카오스, 이런 세상이었어요. 아무렇게나 엉켜있는, 뒤엉켜있는, 뒤죽박죽 섞여있는, 질서가 없는 그런 혼돈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전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혼돈에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궁창을 가리켜서 하늘이라 하셨지요.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에서 육지를 나누어서, 땅을 나누어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는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하늘에 큰 광명들이 있게 하셨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어요. 바다와 하늘에 생명력이 충만해졌지요. 여섯째 날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취하였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왜 질서 있게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창조되어진 세상이 마치 화음을 이루어 하모니를 이루듯이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섬기고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모든 만물들이 화음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섬기고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이름 짓기입니다. 두 번째, 섬기고 돌본다는 것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데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뒤에 제일 먼저 아담에게 명하신 것은 이름을 짓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 이름을 지으면 무엇이든지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앞으로 배워보겠지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은 바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담이 이렇게 딱 하고 앉아있는데 앞에 동물이 하나 둘 지나가면서 아담이 또 그래 너는 뭐 해라 너 뭐 해라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동물이 생긴새는 어떠한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너희는 참 많은 새구나. 그래, 너희들은 참새라고 하자. 너는 코가 참 기네. 너는 코끼리라고 하자. 이렇게 애정을 담아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신 때처럼 아담은 애정을 담아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들을, 창조물들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름을 지어줄 만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축복하신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기억나시죠? 여섯째, 일곱째까지 있는데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딱 떠오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과 아주 비슷해요. 똑같아요. 생육, 번성, 충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을 피조물에게도, 창조물에게도 이미 주셨어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물들도, 피조물들도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고, 생육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지구에는 인간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대형 동물의 90% 이상이 닭과 돼지와 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형 동물의 90% 이상이 닭, 돼지, 소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두 인간을 위한 가축이에요. 인간을 위한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게 이루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이 창조물들을 섬기고 돌봐야 할까요? 바로 그 창조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게 우리가 잘 섬기고 돌봐야 해요.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피조물에게도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과 미션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미션은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하느냐? 첫 번째,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제가 피아노 쳤지요. 두 번째, 애정을 담아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름 짓기입니다. 세 번째, 다른 창조물들도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섬기고 잘 돌볼 것을 결심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